거룩한 강자들의 모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정리하고 이 뒤에 목양실에서 있는데요. 우리 아내가 보통 우리 아내가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는데 우리 아내가 글쎄 오늘 제 방문을 한 서너 번을 활짝 열고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했는데 들어올 때마다 저에게 기쁜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오더니만 여보 하은이가 글쎄 성경을 기록했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또 갑자기 또 들어오더니만 글쎄 훈이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너무 감사한 이야기예요. 목회자의 이 성경 필사하자라고 했던 그 말에 온 성도님들이 순종하며 따라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쓸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로 계시는 분 아니에요. 저는 우리 특히 우리 학생들이 혹시나 이거 바쁘고 이런데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요. 예, 여러분한테 고백할게요. 어제까지 제가 성경을 다 못 썼어요. 제가 게으르지는 않는데 이게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마의 고비인 14, 15, 16장, 70장 넘어 있는 거 그것만 딱 남겨놨는데 어제 제가 설교 준비 다 끝내놓고 집에 가서 그 다 썼어요. 한 1시간 반 동안 제가 다 썼어요. 제가 시켜놓고는 성도들하고 같이 하자 그래 놔놓고는 제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그 집에 식탁 위에 앉아서 꼬박꼬박 계속 썼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목회자인 저는 성경을 참 좀 많이 보는 편인데도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내뱉고 글로 쓰니까요. 야, 이 문장 하나하나 그리고 접속되어지는 접속사 하나하나가 제 삶에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며 이른데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살아 움직이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공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다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이제 마가복음 넘어가세요. 이제 2월 달부터는 사도행전으로 가세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해라 하면 다 퍼져요. 나 못하겠다고. 아유 이래가 분량 가지도 못하고 다 포기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1월 달에 마가복음을 덜 쓰신 분들은 놔두세요. 2월 달부터는 사도행전이니까요. 사도행전부터 써나가시고 사도행전 쓰다가 시간이 되시거나 짬이 나셔서 나시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마가복음을 쓰시든지 제가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브레이크 타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밀린 것들 좀 쓸 수 있도록 시간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10장 써도 좋고 7장 써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것 시작하면 시작이 반이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아야 몇 장 썼지? 수아하고 의준이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에 사실 조금 큰 교회에서 사역들을 좀 했습니다. 250명 그리고 2,500명, 3,000명, 한 800명 그렇게 되는 교회에서 제가 쭉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사실 제가 상가 2층 교회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 줄 아세요? 와, 상가 2층 교회 저런 교회 누가 가겠노? 웃잖아 저 교회들 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렇게 걱정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작은 상가 2층 교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작은 교회고 그 어떤 영향력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교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평가하실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그때 건방지게 믿음 없이 교회들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회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작고 연약한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을 보잘것없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내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서 6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 병든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갇힌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마음이 슬픈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으로서는 행하실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런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그 병을 고침받은 사람, 기적 일으킴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주의하셨냐 하면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즘 계속 수요 예배 때 마가복음을 강의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기적과 또 병 고치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예수님을 단지 병 고치는 사람, 예수님을 단지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사람으로 평가하실 것 같아서 그것이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예수님이 드러내고 사역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소문들이 너무 많이 들을 때에 다른 이제 바리새인들과 다른 외적인 외압들이 예수님께 향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적과 이적의 소식, 그런 것들이 소문나면서부터 드러내놓고 전도의 사역을 잘 하지 못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그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만은 아닌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병이 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냥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궁극적인 사명,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귀한 이 사명,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자꾸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기복신앙이 뿌리 깊게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묘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옛날 어른들이 정한수 떠놓고 달에게 빌었던 것처럼, 아니면 절에 가서
뭐 시주하고 그래서 뭐 몇백 배 하면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요, 우리나라 형편 보세요.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 비참하기 그지없어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나?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떻게 이럴까라고 할 정도로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초기에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 그 모든 현실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삶의 복 받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선포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맞습니다. 받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복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고, 우리는 고작해야 이 땅에서 고작해야 그 순간을 모면하는 그런 것에 우리의 복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문제가 떠나가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지금까지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이고 기독교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라면 맥주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찾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그 행복, 그럼 어쩌면 그런 기쁨, 그런 건 세상도 줄 수 있는 거라고 C.S. 루이스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종교는 그런 정도의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행복을 찾는다면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무언가 위대한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행복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 거기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 거룩한 강자를 만드는 데 있다. 아멘, 아멘. 오카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강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한 강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심판과 구원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6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장차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21절에 보십시오. 그런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드는 것이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된 사람요? 의롭게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영원히 의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단순히 용서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계시다. 그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영원한 의인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악인이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주여.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아멘. 때 아멘. 우리 주님 우리를 영원히 의인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여. 또한 영원히 땅을 차지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땅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냥 토지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으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될 거룩한 강자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게끔 복음으로 그 땅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땅을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은 가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아멘.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재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과거의 죄악에 묶여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우리를 만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서 못생겼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품 욕하는 거예요. 잘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누나 왜 이렇게 잘생겨 예쁘냐.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아멘. 스페셜하게 만드셨어요. 아멘. 아멘.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세상의 연예인처럼 그렇게 막 후광이 비치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보시고 계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멘. 저희 딸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초나처럼요, 뻘뻘개가지고 머리도 안 나가지고 딸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왜 그렇게 이쁜지요. 진짜 이쁘다. 왜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지금 보니까 그때 사진 보니까 아이고 초나매로 와이로 못생겼. 진짜 못생겼다 그래.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이쁘더노. 이 하나님 마음이시죠. 하나님 눈에는 안 예쁜 사람이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눈에 안 드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다라고 우리 아멘. 아멘. 아버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그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더 압권이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세요.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다라는 주여.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의 삶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교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도록 드러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2절에 보십시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또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작은 자들이며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자들, 작은 교회가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들이 속한 교회를 통해서 1000명을 이루는 기적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약한 자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작은 자들, 이 약한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볼 수 있었잖아요. 그 작은 자들, 그 약한 자들이 지금 천을 이루는 이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아멘.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로마 교회를 보세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였어요. 그러나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들, 사도들이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화려했던 그리스의 신전들, 그 화려한 즐비한 화려함들이 있는 고린도 지역 그 신전에 많은 화려한 사람들 그리고 화려한 것들이 그곳에서 신들을 찬양할 때에 바울은 보잘것없이 바위 위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눈을 들어 고개를 들면 화려한 신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보잘것없는 바위, 판판한 바위 위에서 정말 남노한 옷을 입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화려했던 신전들은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고작해서 문화재로 그냥 남아있어요. 지금 그리스 신상을 신들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 신화로 여기죠. 그러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복음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과 심령을 깨우고 전 세계의 사람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작은 자들, 그 약한 자들을 통하여 천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가 가져야 될 진정한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요? 날마다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강자, 거룩한 강자들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강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룩한 강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 아멘. 그것이 진정한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자입니까? 세상에서처럼 힘세고 돈 많고 목소리 크고 이런 사람이 강자인 것 같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국회에서 직장에서 목소리 크고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강자인 것 같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의논을 하면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 그리고 헌금 많이 한 사람, 세상에 권력이 좀 있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강자인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강의하면 어떤 한 건이 들어왔을 때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네 헌금 얼마 했노? 그렇게 한다고. 헌금 많이 하면 당에서 큰 소리 치고 헌금 적게 하면 교회에서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죠. 여러분 진짜 강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강자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아멘. 말씀합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도 더 강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만큼 강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하늘의 밀알로 썩어져 가게 땅에 심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멘. 아멘.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아멘.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진정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악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신 강자들이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거룩한 종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있을 때가 아닙니다. 10년, 20년 많은 고목처럼 똑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매일 자기 문제, 자기 고민으로 발버둥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용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 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결코 작은 자, 우리는 결코 약한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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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천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강자들, 이런 거룩한 강자들의 강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화려한 건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좋은 시설이 채워진 그런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 찾으실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여러분이 찾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강자들이 모인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자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 사람들 다 일할 것 같죠? 아닙니다. 큰 교회도 일부 몇몇 사람들만 앞서서 일해요. 일꾼은 따로 있어요. 그들 안에도 강자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님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강자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건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시설,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강자가 될 때 하나님은 이 상가 2층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강자들은 이런 코로나가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강자들은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 믿음으로 준비하며 우리를 더욱더 무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아픔을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좋다 하고 초막새 찢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과 지역을 살려내는 아멘. 그런 아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진짜 거룩한 자입니까? 누가 진짜 거룩한 강자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멘. 거룩한 진짜 강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진짜 거룩한 강자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앞에 흠뻑 빠진 사람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매료된 사람, 아멘. 그 사랑만 이야기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에서 눈물이 거렁거렁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강자 아닐까? 아멘. 아멘. 누가 진짜 거룩한 강자입니까? 영원 불변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사람. 아멘. 아멘. 이럴 때는 절하고 이럴 때는 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어떤 모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아멘.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이 거룩한 강자예요. 누가 진짜 거룩한 강자입니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가 강자입니다. 아멘. 내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앞서는 거예요. 아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누가 강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하는 사람.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실천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발버둥치며 기도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룩한 진짜 강자 아닙니까? 아멘. 아멘. 나 자신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 강자예요. 누가 진짜 거룩한 강자입니까? 이 세상의 유업과 죄에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 아멘. 어떤 경우에도 꺾이지 않는 사람. 아멘. 끝까지 지키는 사람.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것,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젊음마저도 기꺼이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강자 아닐까요?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 내 삶과 내 생명과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으며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은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헛된 것을 마음에서 비울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강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언제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요구한 적 있습니까? 이게 문제다 저건 문제다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죽도록 복음 하나 들고 주님을 위하여서 달려갔어요. 복음의 길이 열리기를,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어요. 그들은 진정한 거룩한 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맞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이제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오직 복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어떤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그 복음, 그 주님을 세상과 비교했을 때 그 세상의 것들은 다 뭐라고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비교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강한 예수의 제자, 거룩한 강자들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하는, 그래서 몇천 명 되는 교회, 그 교회에 부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기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함께 사역했던 친구 목사가 담임을 나갔는데요. 작년 재정을 보면서 그 작년 재정 어려움 중에도 재정이 한 4억 가까이 되는데 한 7천, 8천만 원을 선교비로 썼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만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우리 교회도 그만큼 하거든.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크고 많이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에 그것을 감당하면 돼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다시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지수님 다시 교회를 선택하라면 정지수님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나요? 저 위에 큰 교회예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교회예요? 우리 마음에 드는 교회, 우리 만족할 수 있는 교회, 내 행복을 주장하는 교회, 내 행복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찾으실래요? 아니요. 저는 거룩한 강자를 만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강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강자가 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 쓰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있어요. 쓰세요. 여러분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한번 애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애써 보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작고 약한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천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렇게 걱정했던 그 상가교회 담임 목사로 있지만 그러나 이제 큰 교회도 부럽지 않아요. 왜요?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에 이 작은 교회 안에 거룩한 강자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이 천을 이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을 이루시는 분. 아멘.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가장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아멘. 가장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루는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나 여호와가 속히 이 일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귀한 이 말씀 붙들고 거룩한 강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강자들이 모이는 귀한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시간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